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부흥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부흥돼야 돼. 부흥합시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찬양도 많이 부르고 또 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부흥회를 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럼 부흥회를 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느냐? 또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부흥되기를 원하지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부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부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잔상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나는 건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꽉 차고 막 줄을 지어서 들어오고 뭐 이런 걸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부흥된다는 것은 사업장이 부흥된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올라가고 돈 잘 벌고 그게 부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흥에 대한 오해일 뿐입니다. 자,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성장하고 적은 것이 많아지고 불어난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외가 쪽 가족들은 다 믿는 가정입니다. 시골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면 외가 쪽 어르신들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저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 교회 많이 부흥됐는가? 이제 고작 몇 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에게 부흥됐냐고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네,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 말할 때마다 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부흥됐느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3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와, 많이 부흥했네? 많이 부흥했어.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부흥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하박국서 3장 2절은 성경에 유일하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딱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부흥에 대하여 언급한 구절이 이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보려면 이 말씀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그냥 그 말만 붙들고 해석해버리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그 말씀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였냐? 바로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외쳐도 반응이 없고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내가 아무리 외쳤지만 저들이 돌아오거나 회심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늘 의혹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은 바로 이 선지자가 이 불의한 악이 판치는 이 유다 땅에 부당하게 재산을 탈취하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유대인들, 이 악한 일상을 보면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희망이 없는 유대 나라, 왜 하나님은 이 악을 보시면서도 묵과하시고 눈을 감고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선지자에게 답하신 대답은 이 타락한 나라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저들을 심판할 거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저들을 몽둥이로 사용할 거야. 그러나 바벨론 또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서 1장과 2장은 오늘 본문은 3장이지 않습니까? 1장과 2장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저들을 징계할 거야. 선지자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금씩 의심이 풀리면서 흔쾌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의심이 풀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가 바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선지자는 먼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놀랐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지금 선지자는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처럼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의혹이 내 안에서 풀리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즉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부흥이란 뭐냐? 안 들리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앉아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만 있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간 사람이 허다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풀리면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에 들려지고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게 무엇이냐?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부흥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부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바르게 들려지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다시 한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 나오는 부흥은 히브리어를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카라예요. 자, 따라합시다. 카라. 아니, 카야. 이것이 다시 카라로 번역이 됐지만 원어를 그대로 하면 다 카야. 카야라고 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라이브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라는 거죠. 카야가 뭐냐?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야예요. 카야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타락한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멸망하게 되리라. 부흥은 죽었던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쳐서 유다를 박살내고 다시 하나님이 그 유다를 고쳐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카야, 죽었던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의미예요. 부흥은 감기 걸렸다가 감기가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3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명이 모인 교회가 1000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죽었던 것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게 카야예요. 열왕기상 17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붙여서 그 흉년 동안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개를 받게 하셔요. 그러던 중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던 사르밧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 이 과부가 선지자에게 우리 아들 죽이려고 당신이 우리 집에 왔나이까 하면서 선지자를 향하여 막 악한 말을 뱉어내요. 아무 말씀 없는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에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었던 아이가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떠났던 혼이 다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지라. 이 살아난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카야예요.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그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똑같은 단어를 써요. 카야. 하박국 2장 4절. 자, 오늘 본문의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살리라도 카야예요. 카야.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10만 개에 달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의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비난을 받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려도 우리 교회는 세상에 아무 능력 없이 이미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인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이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다시 살아나는 카야가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세중앙교회도 교회 터만 있고 건물만 있고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카야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신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돼야 돼요.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낸 나흘 뒤에 주님이 오셔서 마리아야, 마르다야,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무덤에 가서 돌을 옮기라고 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 썩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살아 나오너라 하는 그 나오너라가 카야입니다. 부흥은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저 교회는 부흥됐어. 아니에요. 10만 명 모이는 유명한 명성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자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교회는 온 세상으로부터 지금 질타와 비난을 듣고 있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100만이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만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죽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입니다. 부흥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속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의 은혜가 살아나고, 좌절과 절망으로 주저앉았던 우리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 내 안에서 다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벽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밤이 지나가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종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절박하게 기도한 것, 주여 나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그것이 카야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흥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단어입니다. 나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살만하고 나 이 정도면 성공했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부흥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엉터리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고 권사인데 가슴을 치면서 내 안에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카야, 그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데 내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심령,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다시 부르짖고,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이 될 때 그걸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그냥 스쳐 듣지 말고 새겨 듣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새겨 듣기를 축복합니다. 저 말씀은 그저 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느끼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되고, 심각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 들려질 때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부흥이 필요한 자는 누구입니까? 부흥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알려면 1장 5절을 봐야 됩니다. 자, 하박국서 1장 5절을 앞으로 한 장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그 한 가지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몽둥이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에요. 그것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썩어 빠진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향해서 몽둥이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건물을 어느 곳에 지으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재건축은 뭔지 아세요? 먼저 부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집들이 막 옛날 집들이 다 이사 갔다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 팍팍 올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 집들을 부숴야 돼요. 그야말로 박살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도 더 위에 남지 않게 싹 치워야 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건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썩어 빠진 유다를 향하여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흥이란 주도자가 인간이 아닙니다. 부흥의 주도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흥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발버둥 친다고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 부흥은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흙덩어리지만 사람의 형상은 갖췄는지 몰라도 그건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자 그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이었던 그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생기가 뭐냐? 하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흙에서 흙으로 만든 사람 형태인 자를 우리는 사람으로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죽어서 마른 뼈가 되었던 그 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를 살릴 수 있고 또 멸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비슷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 크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절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흥이란 내 안에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리던 사람이 말씀이 들릴 때 얼마나 생기가 흘러넘쳐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주여 저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들려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카야. 부흥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흥입니다.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3장 2절입니다. 이번에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합니까? 진노하실 하나님이 치시는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진노 중에 긍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계시는데 그 안에 긍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 중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1907년이니까 정확하게 100년 뒤인 2007년도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모여서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다시 일으키자.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서 모이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떠들었고 엄청나게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함께 모여 연합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장대현 교회 그 부흥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2007년도에는 전혀 일어나지 못했고 반짝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2007년도에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을 다시 일으키자고 했던 그 촉발되는 그날부터 급속하게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더 비난받는 교회로 한국교회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회심이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냥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왕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부흥이 안 된 교회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 죄를 고할 때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될 수 있습니다. 숫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부흥이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이 카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카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진정한 죽었던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안 들리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각성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주여,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그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무엇이냐?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오늘날 안타깝게도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새로워지십시다. 그것만이 진정한 내 안의 카야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내 안의 부흥입니다. 주여, 다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여, 내 심령이 그 열심히 죽어버렸던, 열정이 식어버렸던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부흥을 일으키실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회개한 자에게 여러분 열심을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고 대충 하던 그 사명,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다. 누구를 미워했던 분노를 내려놓으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몽둥이로 맞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때리시면 사정없이 때리십니다. 우리가 그 몽둥이가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그것이 긍휼이 되도록 주님 앞에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그때 내 안에 카야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카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죽었던 내 자아가, 죽었던 내 몸이, 죽었던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카야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먼저 눈물로 회개합니다. 간절히 회개합니다. 우리가 통곡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룩한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런 날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우리 다 같이 잘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시다.
여러분, 그 죄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더러운 그 죄덩어리들을 몸에 달고 삶에 달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사함을 받고 다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몽둥이가,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긍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여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내 죄가 드러나고 보여지게 하시고 내 입술로 그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악하했던 것, 교만했던 것, 또한 분노했던 것, 미워했던 것, 죽이고 싶었던 살인의 마음들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